오늘날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 인간의 고귀한 능력이 있습니다.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누구나 할 수 있는 공평한 능력이라는 점에서 더욱 가치 있는 일이라고 할 것인데 무엇일까요? 간단하게 세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째는 성실입니다. 성실. 잠언에도 많이 나오는데 게으른 삶에 대해서 어리석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6장 9절에서 11절을 보면,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게으름은 가난을 부르는 가장 나쁜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못난 사람도 부지런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평한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생겼든 못생겼든 배웠든 못 배웠든 부지런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부지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게으르면 어떻게 되느냐? 빈궁이 강도같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없는데 내 삶이 다 빼앗겨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지런함은 매우 큰 인생의 능력입니다. 반면에 잠언 21장 5절을 보면 부지런한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여러분, 성실한 사람이 되십시오. 부지런한 사람. 무슨 일을 하든지 하여튼 부지런하면 그는 풍성함에 이를 사람입니다.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마음에 존경하는 제 육신의 아버지가 계신데, 저희 아버지는 정말 부지런한 분이셨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부지런하셨을까? 정말 어려운 현실에서 시작하셨는데, 그래도 그분의 나이가 40이 지나고 50쯤 됐을 때는 부잣집이라고, 우리 집을 보고 부잣집이라고, 그리고 저 위에 들판에 땅이 우리 땅이 많다고, 소도 제일 많고 방앗간도 하고, 아무 미천도 없이 부지런함 하나로, 부지런함의 힘이 그렇게 크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이 왜 안 되느냐? 잔머리만 쓰는 겁니다. 몸은 게으르고 이 잔꾀만 쓰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죄에게 속고 자기 스스로에게 낭패를 만나는 것입니다. 부지런함은 인간 모두가 할 수 있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고귀한 능력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은 부지런하게 살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게 지혜를 얻은 삶의 방식입니다. 두 번째, 누구나 할 수 있는 복된 삶, 두 번째는 겸손입니다. 겸손. 겸손이 뭐냐? 남을 나보다 낮게, 더 나보다 귀한 사람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뭐냐?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은혜 주세요. 또 이미 받은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 나 같은 자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하면서 감사하며 사는 삶, 그 겸손이 우리를 존귀하게 합니다. 잠언 18장 12절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교만은 멸망을 부르지만 겸손은 존귀를 부릅니다. 항상 여러분 겸손하셔야 합니다. 겸손은 누구나 구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겸손해지십시오. 자꾸만 자기를 낮추고 남을 높이십시오. 그러면 어느 날 보니까 내가 높여져 있고 하나님 앞에서도 나를 낮추고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자꾸 존귀한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귀를 옷 입는 내 인생이 된다. 그 방법이 뭐냐? 겸손으로 계속 가는 것입니다. AD 400년 경의 사람이었던 어거스틴이 제자들을 많이 두고 가르쳤는데, 제자들이 이렇게 물었다고 하지요. 선생님, 우리가 구비해야 될, 갖춰야 될 신앙인으로서의 가장 좋은 덕목이 뭡니까? 물으니까 겸손이니라. 둘째는 뭡니까? 겸손이니라. 셋째는 뭡니까? 겸손이니라. 겸손. 여러분, 마음에라도 자꾸 교만이 들지 않도록, 스스로를 착각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자꾸만 낮추면 하나님이 자꾸만 높이십니다. 여러분 자신을 낮춰서 높아지는 은혜,
주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하는 은혜까지 보시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진실입니다. 진실. 오늘 나누고 싶은 말씀인데 진실 또한 누구나 구비할 수 있습니다.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그가 장애를 가졌든 아무 상관없이 진실만은 누구나 결정해서 살아낼 수 있습니다. 거짓된 삶도 누구나 살 수 있지만 진실된 삶도 누구나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실은 우리를 아주 가치 있게 만듭니다. 신용 있는 사람을 만들고 믿을 만한 사람을 만들고 무엇이든지 좋은 것을 맡길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거짓은 절대로 그 사람만 오면 말을 안 하게 되고 그 사람에게 좋은 것을 맡기지 않게 되고 그래서 좋은 것이 나에게 주어지지를 않습니다. 진실한 사람에게만 좋은 것이 자꾸만 맡겨지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믿어도 되니까 돈도 맡기고 뭐든지 다 갖다 맡기는 것입니다. 강철왕 카네기, 전설적인 분이죠. 대단한 기업가고 온 세상을 들썩였던 강철왕 카네기. 이 앤드류 카네기가 그렇게 유명한 것처럼 그렇게 거대한 기업을 가지고 있었던 만큼 또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 후계자를 지명한 이야기입니다. 이 강철왕 카네기가 후계자를 선택할 때 사람들은 다 주목했습니다. 세계의 그 언론들이 전부 강철왕 카네기, 앤드류 카네기는 누구를 후계자로 지명할 것인가? 대단한 사람들이 그 회사에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과연 누굴까 그렇게 숨죽여서 기다릴 때 이 강철왕 카네기가 지명한 사람은 의외로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쉬브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쉬브. 그는 청소부로 이 회사에 취직했던 사람입니다. 청소부로 취직을 했는데 거기만 청소하는 게 아니라 저기도 청소하고 여기도 청소하고 너무도 성실하니까 그 모습을 지켜본 이 앤드류 카네기가 그를 정직원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근데 정직원으로 채용해서 일을 시켜보니까 모든 일에 진실한 겁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온 힘을 다하는 겁니다. 마음씀, 행동, 결과 다 진실한 겁니다. 그래서 그를 비서실장으로 쓰게 됩니다. 이제 청소부가 비서실장이 된 겁니다. 근데 제일 마지막에 그를 자기 경영 최고의 회장 자리에 이 사람을 지명한 겁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인재들이 당신 곁에 이렇게 많은데 왜 하필이면 쉬브입니까? 카네기는 말했습니다. 머리가 좋고 뛰어난 사람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한 사람은 많지 않죠. 더구나 쉬브를 보십시오. 진실하고 성실합니다. 쉬브에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쉬브가 저는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한 사람인데 저에게 이 큰 기업을 맡기시면 제가 어떻게 이것을 감당합니까? 저는 학력도 없고 저는 정말 미천한 자입니다 했더니 똑똑한 사람은 대학 졸업식 거기에 가도 수없이 많으니까 똑똑한 사람을 채용해서 자네가 쓰면 될 걸세. 당신의 진실은 아무 데서도 배울 수가 없지. 당신이 적임자야. 그래서 진실한 이 쉬브가 이 강철왕 카네기의 후계자가 되고 그 기업 경영을 진실의 기초 위에 두면서 반석 위에 서는 기업이 됩니다. 여러분 무슨 일에나 진실하기를 힘쓰십시오. 진실이 가져다 주는 그 결과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나를 나되게 만들어주는 최고의 삶의 방식이 진실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은 우리 믿음에 관한 한 거의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실 그 자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짓을 일체 받지 않습니다. 사람은 립서비스도 받지만 하나님은 립서비스를 절대 받지 않습니다. 너무 예뻐요. 사람들은 그거 보고 좋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진실만 받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진실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속기 쉬운 것 가운데 가장 큰 한 가지, 그게 뭐냐? 사람 앞에서 하는
신앙적 행위들입니다. 잘 믿는 것처럼 하여 사람의 존중을 받으려는 실수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런 가슴 아픈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1장에서 지금 4장까지 쭉 살펴본 대로 엄청난 은혜와 부흥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보낼 성령을 기다리라 하셨고,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했던 무리에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자 이들이 불을 받고 급하고 강한 바람, 그 영적 생명을 공급받고 방언으로 말하면서 권세 있는 삶을 시작했고, 그 다음에 장애가 있는 날 때부터 걷지도 못하던 사람을 일으켜 세워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고, 또 밭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집을 팔아서 나눠주고 유무상통하는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가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의 수가 3천, 5천 허다한 무리가 함께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서로는 서로를 존경하게 됐고, 특히 밭을 팔아서 바친 사람, 집을 팔아서 바친 사람, 이 사람들이 존중받는 그 자리에 또 일선에 서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그 존경받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고 자신들도 존경을 받고 싶었던지 자기들의 소유를 팔아서 그것을 헌금이라고 사도들에게 가져다 준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완전히 깨어있던 그 당시의 사도들이 이것이 다냐라고 물었고, 나중에 그것이 진짜 얼마를 감추고 얼마만 가져다가 밭을 판 것처럼 모양만 갖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헌금의 모양은 갖추었지만 헌금이 아니었던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보였지만 자기를 섬겼던 것이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속이고 자기를 섬기려고 이 방법을 지금 사용했던 것이죠. 그 결과가 뭡니까? 죽음입니다. 죽음. 존경을 받으려고 사람 앞에서 행했는데 그것이 사탄에게 속은 것이 됐고, 그것은 결국 죽음을 불러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은 존엄한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존귀하게 여김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존경받으면 행복감을 느낍니다. 무시당하면 비참하다고 느낍니다. 이게 인간의 구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뭡니까? 그걸 억지로 받으려고, 존경을 받으려고 그 사람 마음을 훔치려고 하거나 거짓을 사용하는 것은 더 허무한 일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그것은 우리가 속기 가장 쉬운 올무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경건하다고 예수님 당시에 소문났던 바리새인들,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늘 구제를 행했던 이 바리새인들, 모두가 존경하는 이 바리새인들, 옷조차도 거룩하게 입고 다녔던 이 바리새인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늘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외식이 뭡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실제로는 사람 앞에서 사람의 칭찬을 받으면서 자기를 자꾸 섬기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심지어 회칠한 무덤이요. 겉은 화려하나 속은 썩어간다는 것입니다. 네가 진짜냐? 그게 가짜지.
이 부분에 대한 적나라한 말씀이 마태복음 6장에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 이제 주기도문이 시작되는데, 주기도문이 시작되기 전 6장 1절부터 계속해서 이 서기관들이 사람 앞에서 행한 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 마태복음 6장을 조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입니다. 우리 함께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인데 합독해 보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사람에게 보여서 뭐 하려고요? 그거는 이미 내 시작이 가짜이기 때문에 그들이 박수를 쳐도 가짜 박수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박수는 허무한 겁니다. 그래서 박수를 받던 연예인들이 박수가 그치면 자기 목숨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박수가 끝나면 자기 목숨도 끝나는 거예요. 사람에게 기댄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은 그거 굳이 알리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서 높일 건 높이고 갚을 건 갚으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내가 존경받으려고 전혀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존귀가 내 뒤를 내가 떨쳐내고 떨쳐내도 뒤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선한 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앞에서 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우리 마태복음 6장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말씀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바리새인들이 구제를 행할 때, 가난한 자들에게 양식을 나눠줄 때 은나팔을 불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가난한 자 모이세요 하고 부는 겁니다. 삐리비리비리 하면 이제, 근데 실제로는 제가 지금 구제를 시작하니까 여러분 구경 나오세요. 그리고 이 긴 도포자락 같은 데서 꺼내서 복이 있을지어다, 복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함께 할지어다. 얼마나 거룩한지 그 성스러운 모습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바리새인, 저 바리새인.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사람 칭찬 받았으니까 넌 끝났다는 거예요. 내가 보는 앞에서 나에게만 해야지. 내가 너에게 갚을 건데 네가 왜 사람 앞에서 칭찬을 받으려고 이 구제라는 거룩한 도구를 악하게 쓰느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처방을 가르쳐 줍니다. 마태복음 6장 3절 4절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작.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왼손이 하는데 어떻게 오른손이 모르겠습니까? 내 몸인데. 그런데 그렇게 은밀하게 하라는 거예요. 네 진짜 구제하고 싶어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만. 사람에게 보이려고 절대 흔들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네가 내 앞에 진실하고 네가 나의 사람으로 진실이기만을 바란다는 거예요. 너 자신을 속이거나 사람들을 속이거나 이 세상을 속이려고 하지 마라. 그것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내게는 더러운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일 할 때 조심하십시오. 선한 일 할 때.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은밀하게 해야 합니다. 막 기도를 잘하는 것처럼 뭔가를 하는 것처럼 그러면 안 됩니다. 이 부분도 바리새인들은 희한하게 이상하게 사람들 앞에서 또 기도를 시작합니다. 한번 마태복음 6장 5절을 보겠습니다. 합독합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참 이상하죠, 바리새인들. 아니 기도를 교회 예배당에 가서 해야지 왜 큰 사거리로 나가서 기도를 합니까? 이 옷이요, 이 품하고 자기 몸의 품하고 이 팔의 크기가 똑같습니다. 그걸 이렇게 들고 이렇게 하는 거죠. 사거리에 가서 하나님이여 예루살렘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유다를 불쌍히. 누구한테 지금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한테 하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 자기의 거룩함을 보게 하려고 지금 이 옷자락을 날리면서 얼마나 그럴듯한 기도인데 얼마나 악한 자기 동기를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은 동기가 좋아야 돼요. 동기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마태복음 6장 6절을 보겠습니다. 합독합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께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그러니까 골방이라는 개념은 사람을 의식하지 않은 하나님께 집중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내 마음을 토하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기도가 나오지 않아서 주여, 주여, 이 답답한 가슴을 그냥 쏟아놓지만 다른 데는 1절 한마디도 튀지 않고 하나님께만 내 기도가, 내 눈물이, 내 간절함이 상달되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이 들어서 뭐 하려고요? 그분 정말 기도 정말 열심히 하더라. 그거 들어서 뭐 하려고요? 그분 기도하는 거 보니까 정말 그거 들어서 뭐 하려고요? 다 속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금식한다고 사람 앞에서 선전을 하기도 하는데 그 또한 어리석은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곡기를 끊고 오직 나의 생명을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그 기도조차도 선전을 해야 하는 이 비극.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금식할 때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18절 이 부분을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합독합니다.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어떤 사람이 힘이 하나도 없이 집사님 왜 그래요? 왜 어디가 아파요? 제가 요즘에 금식 중이거든요. 이래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눈치채지 못하도록 립스틱 짙게 바르고 마스카라 올리고 파운데이션 22로 바르고 그래 하라는 거예요. 머리도 젤 바르고. 왜 사람에게 왜 사람의 칭찬을 받으려고 왜 그 어마어마한 기적의 통로가 될 금식조차도 이렇게 허비하냐는 거예요. 사람의 박수는 허무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영적 삶에서 하나님 앞에 서가 돼야 합니다. 이게 기본입니다. 이것을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용어가 있습니다. 헬라어로 코람데오라고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코람데오. 이게 합성어입니다. 데오는 하나님을 의미하고 코람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친구와 이제 일본 여행을 갔는데 아무도 안 보는데 뭐 우리 좀 여기 좀 갈까 하고 안 좋은 데를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신앙인이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어디인들 하나님 앞이 아니겠습니까? 빌 하이빌스 목사님이라는 윌로 크릭 커뮤니티의 그 목사님이 쓴 책 중에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아무도 안 봐. 그때 당신 누구야? 아무도 안 볼 때 당신의 정체가 뭐야? 하나님이 너를 불꽃 같은 눈으로 볼 때 넌 누구야? 이걸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진짜 해야지 가짜로 하면 되겠습니까? 가짜는 아무리 좋은 씨앗의 모양을 가져도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진짜만 여기 투박해 보이고 해도 진짜 생명이 있는 씨앗만 열매를 맺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만 거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존엄한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자꾸만 존중받으려는 욕구가 잘못 오작동하면서 다른 데서 자꾸만 그것을 찾으려고 하다가 특히 사람의 박수를 받으려다가 넘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 배후에 마귀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3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입니다. 사도행전 5장 3절. 우리 3절 말씀 한 절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우리를 주장하는 두 마음이 항상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받아서 예수 믿으면 성령이 주장하는 마음이 있고 또한 우리가 죄의 본성을 아직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가 주장하는 마음이 있는데 죄가 주장하는 마음 배후에 사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장하심과 성령의 주장하심에 빨리 복종해야 합니다. 잘못하면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가 거짓 신앙인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 말세에 더 그럴 수 있습니다. 진짜가 돼야 합니다. 진짜가. 그래서 기도도 진짜 아까 그 본문 마태복음 6장의 본문처럼 기도도 진짜 하는 겁니다. 투박해도 상관없어요. 뭐 찬양을 먼저 드리고 물론 기도의 순서가 다 있지만 그냥 우리 급할 때 엄마 하고 부르듯 아버지 하고 부르면 됩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하나님께만 향해야 합니다. 우리의 나눔도 내 안에서 흐르는 성령의 감동을 따라 흘러나와야 합니다. 하나님께만, 하나님 앞에서. 근데 내 생각인 줄 알고 사람에게 존중받으려고 사람 앞에서 했더니 사탄이 그것을 사용하더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그 당시 사도들을 속이고 또 성도들을 속여서 존경을 받으려고 했지만 사탄은 그 마음을 이용해서 그 자신을 죽게 만들고 거룩한 교회를 상처를 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귀는 이 아름다운 교회의 시기가 나니까 그 사람에게 존경을 받으려는 그 마음의 주인공을 찾아가서 그 마음을 부추겨서 지금 거짓 헌금을 하게 만들고 그로 하여금 이 아름다운 예루살렘 공동체에 심각한 유해를 가하고 있는 그러한 장면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서 4장까지 보면 초대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성령의 은혜가 있어요. 사랑의 경계가 없어요. 그리고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안에서 정말 생명이 되어 흐르고 여러분 은혜가 충만하면 모든 것을 볼 때 다 감사하게 됩니다. 은혜가 나를 주장하기 때문에 세상에 새 한 마리도 어떻게 저렇게 예쁠까? 저 꽃잎 하나도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이슬방울 하나까지 그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 다 좋아요.
왜? 은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의 그들의 그 은혜 생활은 상상할 수 없는 기쁨이었습니다. 오죽하면 기쁨이 충만하니까 뭐가 필요해? 내 밭 줄게. 뭐가 필요해? 내 집 팔으면 되잖아. 이게 서슴없었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아보면 그렇잖아요. 뭐 주고 싶어서 못 견딥니다. 사실은. 그냥 그 사람 쓸데없다는데도 자꾸 주고 싶어. 성령 충만 받았던 경험 있는 사람들은 이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소문이 사방으로 번져갈 때 사탄은 거짓으로라도 존경받고 싶어서 지금 자기도 속이고 사탄에게 속아서 이런 터무니없는 짓을 저지르고 만 것입니다. 이런 예는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와 사람 앞에서의 이 이야기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과 그 다음 하나님이 준비하셨다가 세운 다윗 왕의 이야기가 그렇게 구분됩니다. 사울 왕은 사람 앞에서 믿었습니다. 그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보면 그 고백하는 내용만 보면 그도 아주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비록 베들레헴 저 촌에서 양을 치고 있었지만 그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모든 순간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내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리고 그에게 복을 주시는데 목동을 끌어다가 왕을 만들고 왕을 만들어서 대대로 그 집이 왕의 가문이 되게 하고 그 왕의 마지막에 만왕의 왕 그리스도의 족보에 탁 세워서 지금도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 앞에서 할 때는 여러분 딱 멈추십시오. 인간은 다 그럴 수 있습니다. 인간은 이상하게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멈추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사람들을 제가 쭉 좀 며칠 생각해 보니까 다 놀라운 은총 안에 있어요. 에녹, 노아, 아브라함, 요셉, 이사야, 다니엘, 바울, 전부 스룹바벨, 느헤미야, 에스라. 하나님 앞에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그 시대를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강같이 흘렀더라는 것입니다. 우린 다시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예배할 때도 헌금할 때도 찬양할 때도 봉사할 때도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기억할 것이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 말씀은 제가 기도 응답이 너무 안 돼서 하나님 앞에 답답해할 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과도 굉장히 연결이 잘 됩니다. 우리 다 함께 시편 94편 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받고 나서 얼마나 위로가 됐던지 모릅니다. 왜 이렇게 기도가 응답 안 되는 거야? 할 때 주셨던 말씀인데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여러분 이 귀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창조주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그 만드신 분이 귀라는 이 구조, 듣는 구조를 몰랐으면 듣는 구조를 못 만드시죠. 보는 구조를 누가 만드셨습니까? 창조주 하나님. 그 보는 구조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보는 것을 우리한테 넣어준 겁니다. 참 이상합니다. 독수리 그 작은 눈이 몇 킬로미터 밖에 있는 작은 먹이를 다 봅니다. 하나님이 거기다 넣어주면 다 보는 거예요. 그러면 독수리 작은 눈을 가지고도 몇 킬로미터 앞에 있는 자기 먹이를 보게 만든다면 하나님의 눈은 얼마나 완전하겠습니까? 어떤 집 개는요, 주인이 저쪽에 몇 킬로 밖에서 운전하고 오는데 그 소리를 듣고 벌써 짖는다는 거예요. 이게. 소리를 듣고. 그러면 이
하나님이 제공하는 것만큼 청각이 있고 시각이 있도록 만든 그 배우의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귀는 어떻게 했습니까? 못 듣는 게 하나도 없고 못 보는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 하나님 앞에서 감히 우리가 거짓을 가지고 이게 진짜인 것처럼 예배를 해요? 그게 나 속이는 것입니다. 주님은 정확히 합니다. 내 폐부를 살피신대. 이 심장의 박동까지 다 살피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안 하고 사람 앞에서 그런 척하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윗의 시편인데요. 우리 다윗의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님이 얼마만큼 정확히 듣고 보셨냐면 내가 무심코 한 말까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누운 거, 내가 걸어간 길, 내 행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을 가지고 내가 주 앞에 서겠다? 이거 자체가 실수입니다. 139편 7절 8절도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7절 8절 합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땅속에 들어가서 숨어도 주님이 거기서 보고 계시고 하늘 끝에 올라가서 숨어도 거기 계시다.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모르실 게 있습니까?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그분의 눈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할 수 없습니다. 모르고 어떻게 심판을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보면 유리 바다가 거대하게 수정같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건 영적 의미가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창문 너머에서 일어나는 일을 다 보시듯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 특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행위와 말 모든 것들을 다 중심까지 다 다윗이 언제 주님께 나간 적이 있습니까? 예루살렘 올라간 적도 없는데 내가 내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합한 자리에 그 다 보고 계셨다는 거죠.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으로 지금 헌금을 드리는 것을 정확히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배후에 누가 있었습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정확하게 보시고 지금 베드로에게 알려주었고 베드로가 정확히 그들을 정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그것이 예배든 그게 헌금이든 그게 찬양이든 그게 무엇이든 영적인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진실을 담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온라인으로 이렇게 헌금도 하고 하는데 우리 한 분 집사님은 보니까 온라인으로 헌금할 때 빈 봉투에다가 이름을 쓰고 금액을 써서 보내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거기에 기도 제목도 올려놓으면 좋습니다. 제가 그걸 파쇄하기 전에 그 기도 제목을 다 봅니다. 근데 그냥 헌금하지 마시고 좀 될 수 있으면 마음을 담아서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헌신도. 여기 청소를 하면서 내일 모든 성도들이 깨끗한 예배당에서 예배할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지. 이 마음이면 청소가 춤을 추죠. 다릅니다. 똑같은 것을 두고도 전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서 한 가지 더 안타까운 것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거짓된 일에 하나 연합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뉴스를 볼 때가 있습니다. 어떤 도둑 두 사람을 잡고 보니까 하나는 아버지고 하나는 아들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범이 누구냐? 아버지, 아들.
자, 한번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아버지와 아들이 도둑 계획을 세웠어요. 아버지가 먼저 담을 넘어가시면 내가 밖에서 막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나면 정신이 이쪽으로 팔릴 때 집으로 들어가세요. 알았다. 네가 할 수 있겠나? 예, 걱정 말고 아버지나 잘 하이소. 이래서 도둑을 성공했다 합시다. 집에 가서 이제 뭐 아버지 돈 하이소, 내 돈 하이소 이제 나눠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자 집으로 가면서 아들이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아이고 도둑놈. 아버지도 자면서 아이고 저거 내 새끼지만 저거 도둑놈 저거. 그들 사이에 무슨 신뢰와 존경이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거짓된 연합은 극적으로 비유하자면 그런 겁니다. 나쁜 연합은 절대로 서로를 존중할 수 있게 만들지 못합니다. 좋은 연합에 참여하셔야 합니다. 우리 어떻게 선교할까? 우리 어떻게 같이 전도할까? 우리 어떻게 같이 기도할까? 좋은 연합에 참여하고 나면 나중에 참 그분 귀하시더라. 좋은 아이디어를 끊임없이 내고 좋은 열심에 끊임없이 참여하고 항상 좋은 계획을 말해주고 그러면 돌아가는 그 길에 참 내가 귀한 분을 만났구나. 내 마음 깊이 존중을 보내게 되고 나중에 그 존중은 그 대화의 깊은 곳에서 그 서로를 흘려 적시면서 서로는 관계 속에 진정한 행복을 맛보게 되겠죠. 여러분 나쁜 일에 연합하지 마십시오. 뭐 부부가 또 같이 도둑질하는 경우도 있대요. 그 부부는 서로 이럴 거 아니에요. 둘은 오가 서로 도둑년, 도둑놈. 이 얼마나 엄청난 비극입니까? 네가 인간이가 이렇게 부산말로 하면 서로 그러면 얼마나 엄청난 비극이.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 집사람은 진실했어.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 남편은 막장에 가서 노가다를 할지언정 한 번도 타협하지 않았지. 그때 마음 깊은 존중이 서로를 흘러서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이것을 실제로 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쁜 친구 있습니까? 당장 버리십시오. 좋은 연합에 참여하십시오. 영적 연합에 참여하십시오. 머지않아 여러분도 존귀하게 될 것이고 존귀한 사람과 동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은 11절 본문인데 우리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두렵습니까? 전 두렵습니다. 많이 두렵습니다. 그분이 저를 심판하고 그분이 나를 저주할까 봐 그런 거 아닙니다. 그분이 살아계신 분이고 그분이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고 그분의 귀가 온 세상을 향해 열려 있고 내가 감각하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에 그분 앞에 내 인생이 부끄러울까 봐 그리고 그분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에 화답하지 못한 내 인생이 될까 봐 그게 두렵습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내어주셔서 그를 갈기갈기 찢어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신데 그분 앞에 내가 화답하지 못할까 봐 두렵습니다. 뭐 그 두려움이 오늘도 내 가슴을 치게 하기도 하고 또 주님의 은혜를 더 구하게도 하죠. 하나님이 진짜 인식되는 사람 옆에는 거룩한 두려움의 기둥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자신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도착했을 때 주님이 나를 기뻐하지 못할까 봐 두렵습니다. 뭐 기뻐하시겠죠. 아들까지 주셨으니까. 그러나 네가 좀 이렇게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아쉬워하실까 봐.
거룩한 두려움은 경건의 첩경입니다.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다시 신앙을 세팅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그러면 내가 존경받고 싶지 않아도 존경이 어느새 내 곁에 와 있고, 내가 잘 되고 싶지 않아도 어느새 잘된 일이 내 앞에 와 있고, 사람들이 나에게 좋은 것을 맡겨주지 않아도 상관없었지만 좋은 것 다 맡겨서 나도 이 땅을 아름답게 살았노라 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꼭 행복을 정복하시고 영광을 보시는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